샬롬. 자, 오늘은 창세기 40장으로 가보죠. 자, 39장에서 이제 노예로 팔려갔다가 또 그 집에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 보디발의 부인의 그 유혹, 섹스 스캔들이죠. 네,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예요. 우상숭배를 이제 하자고 유혹했는데 도망가다가 그 옷을 남겨놓고 난 다음에 죽음의 감옥으로 갔죠. 자, 이 그림은 또 뭐냐? 이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건을 복음서에서 찾을 수 있을까?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있어요. 자, 우상숭배는 탐심이라 그랬거든요. 갈라디아서에서 그랬나요? 그러니까 탐심은 뭐예요?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 욕심을 챙기는 것, 이걸 탐심이라 그래요.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의 뜻을 간철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심리 바탕이에요. 심리보다 영혼의 바탕이죠.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내 손을 들어 내가 따먹은 거잖아요. 하나님 되려고. 그 마음이 탐심이에요. 그 탐심은 우상숭배다. 그러니까 실제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거죠. 그래서 금송아지도 그 사건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바벨탑 뭐 이런 거는 그냥 완전히 드러난 단체적인 행위들이죠. 자,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겠다고 거부하고 옷을 버려두고 나가는 바람에 이제 죽음의 길로 갔죠. 감옥. 그와 같이 우리 주님도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주의적 신앙관에 물들지 않고 거기서 맞다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갔으면 절대 안 죽죠. 근데 이 사탄의 새끼야 그러고 이제 완전히 대적자가 된 거죠. 그래서 서로 이제 이 하나님의 성경책을 두고 대척점에 선 거예요.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다. 무슨 말을 하나 너네들은 율법 못 행해. 내가 와서 단번 속죄를 지내야 죽어야 니네들이 제3을 받아. 그것을 믿음으로. 이거잖아요. 그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죠. 결국은 우리 누가 이길까요? 주님이 집니다. 항상 지게 돼 있어요. 그런데 이기죠. 또 다른 수준의 이김이 있죠. 부활이라는 거예요. 이 부활을 넘어서는 세상은 없어요. 이 땅에. 근데 딱 한 곳은 있죠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. 성경 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 부활의 새 생명인 그것이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. 자,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요셉이 죽음의 감옥에 갔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느냐, 이걸로 또 한번 볼 수 있겠죠. 그 뭐 해야 되냐면 수수께끼를 풀어야 되듯이 요셉이 감옥에서, 그 다음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을 맞이하는 거죠.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. 술 가는 장, 그 다음에 떡 가는 장. 이게 측근의 비서실장들이잖아요. 바로 왕의.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, 그래서 이제 둘 다 잡혀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거야. 그거 수수께끼거든요. 그거 복음으로 해석해내야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바로가 두 관원장에게 이제 엄청 노해가지고 친위대장 집이 있는 이제 요셉이 갇혀 있는 곳에 이제 온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들은 하나님의 이제 손길들인데요. 요셉을 이제 총리로 세우기 위한 어떤 디딤돌? 이런 게 되겠죠.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들이 없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일이 없어요. 그냥 감옥에서 일평생 간수는 할 수 있죠. 간수의 보조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죄인이죠.
근데 이제 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내시는데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걸 볼 수가 있죠. 환경변화입니다. 환경변화. 자, 그래서 옥에같이 내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이 이제 달라요. 그래서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이제 그들에게 근심이 빛이 있느니라. 확실한 꿈을 꿨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제 근심이 되죠. 그래서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제 무슨 일로 그러냐고. 참 같은 죄인끼리 이렇게 안부 물어주는 여유가 있네요. 자, 그래서 요셉이 이제 젊잖아요. 아직 30도 안 됐는데 28 정도 됐나요? 근데 이런 여유를 가진 거 보면 굉장히 부럽죠.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. 그런데 요셉이 말해요.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?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.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. 내가 이야기해 주겠다.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. 술 맡은 가는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고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내가 그걸 따서 바로 잔에 드렸더니 그게 바로의 손에 드렸다. 자,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우리는 이거 보면 좀 쉬워요. 이거 살아나는 꿈이구나. 왜냐면 바로의 손에 이제 있으니까요. 왕의 손에 있으니까.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포도나무 하면 또 우리 복음이잖아요. 세 가지 있잖아요. 삼위. 예수님, 성령님, 하나님. 싹이 났대요. 꽃도 피고 포도송이가 열매가 맺힌 말씀이죠. 열매가 맺힌 말씀이 뭐예요?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부활로 피는 거잖아요. 지금 꽃이 피고. 이 복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해석이 이제 이런 거예요.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제 이분들 해석은 세계는 3일길이다. 우리는 3일인데 3일하면 3일길이거든요. 그러니까 나무의 세 가지도 이거는 3일로 해석하는 게 좀 보다는 3일길을 해석하는 게 낫겠네요. 주님의 죽으심, 엄부 내려가심, 부활하심, 그 금토일에 관련된 3일. 자,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정직을 회복할 것이다. 이렇게 딱 말했어요. 저 전에 이제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그 집에서 나를 건져주게 하소서. 또 자기의 이제 원한을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하죠. 당신이 그렇게 잘 되면 내가 해석해준 덕도 있지 않냐. 근데 이제 요셉이 잘해주죠. 언제? 2년 뒤에. 바로 해주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해줘요. 그래서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나서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도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. 무슨 히브리 종을 생각하고 살아요. 그 공사 다망한 사람이. 근데 이제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죠. 이거 보면. 자, 그 다음에 떡 굽는 간원장이 있었는데 그거 해석하는 것이 좋잖아요. 굿뉴스잖아요. 복음인데 자기도 꿈을 꿨어요. 그걸 이제 해석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.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강주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위 강주리에 과로를 위하여 만든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주리에서 그것을 먹어버렸어요. 떡이죠. 떡은 뭐죠? 말씀이잖아요. 그러니까 세 강주리 3일길을 가시고 만들어준 떡 죽으신가 부활의 말씀이잖아요.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지키지 못했어. 새가 와서 공중에 나는 새 뭐 이거 그렇지만 이 새는 사실은 사탄의 어떤 그런 비유로 많이 사용하거든요. 사탄의 말들이 와서 이 떡을 다 쪼아 먹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자기는 이 떡을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. 복음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. 그랬더니 이제 이것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죠. 세강주리는 3일이다. 3일 뒤에 당신은 머리를 들고
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겠습니다. 굉장히 살벌하죠. 이거 뭐 같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, 요셉은 하나님의 말을 직언합니다. 대언하는 사람. 요셉의 성품을 좀 알겠죠? 괜히 그냥 꿈 이야기 해가지고 험악한 분위기 만들고 그냥 말 안 하면 되는데, 그 좀 이런 성품의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하고 비슷해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죠.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. 그래가지고 왕따 당하죠. 그리고 뭐 힘들죠. 근데 이제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. 주님의 위로가 있죠. 그런 사람들한테는. 그것 때문에 사는 거죠. 자, 그리고 소망이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3일 뒤에 죽는다. 하나는 3일 뒤에 산다. 뭐 이런 거. 살 뿐만 아니라 전직을 회복한다.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3일 뒤는 바로 생일이라. 그래서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어떻게 일이 잘 풀린 걸 보고 술 맡은 자하고 떡 맡은 자들을 꺼내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생일 파티인데 어떤 사람은 진짜 살아나는 생명의 파티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의 파티가 되는 거죠. 이거 계시록 이야기예요. 계시록 19장인가 가면 어떤 성도는 주님의 혼인 파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살육의 파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바로의 술 맡은 가늠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, 요셉의 해석대로 됐어요. 말대로 됐다는 뜻이에요. 주님의 말씀대로 됐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. 성도들 이야기입니다, 이게. 그 다음에 또 다시 계시록 이야기를 좀 하면 우리 천상의 성도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하나님 발 아래 이렇게 조용히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죠. 그러니까 잔을 바로에 받들어 드리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왕관 믿음으로 인해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이유가 뭐예요? 이 잔 때문에 그래요. 우리가 이거 면류관을 쓸 이유가 전혀 없네요. 우리가 한 것이 없으니까. 근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신 것 때문에 내가 이 면류관을 썼네요. 그러면서 이제 겸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잔은 주님의 십자가 잔이에요. 자, 그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갖고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그 생명을 가졌단 말이죠. 그래서 이거를 왕한테 다시 드리는 거죠. 그런 그림입니다. 밑그림이죠. 떡 굽는 가는장은 이제 매달려요. 자기 그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말씀을 안 가진 사람들, 즉 하나님 말씀을 안 믿은 사람,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안 믿은 사람들, 율법주의자들이죠.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았으나 중요한 말이죠.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. 예, 이게 이제 인생이고 이게 또 하나님이죠. 하나님은 자기 타임을 맞추고 있어요. 2년 뒤에 이제 이 사람 어떤 또 바로의 꿈 때문에 청구가 되는데 타임을 조정하시죠. 그 요셉은 2년 동안 이 감옥에서 뭐 좀 더 배워야 돼요.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. 그래야 나중에 총리할 때 수월하죠. 그죠?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요셉이 많은 걸 배우겠죠.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.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그런 것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견지해 나가는 사람이 되겠죠. 우리도 이런 수준까지 와야 되겠죠. 예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